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성공적인 삶이죠.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구별해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늘 웃으며 살지만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먼저 8절 말씀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그래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각 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 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에는 그 성마다 이제 지방의 작은 그런 이제 도시들이겠죠. 이런 문제를 서로 갈등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 여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나 또 증인이 부족할 경우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8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여기서 너는 단수입니다. 즉 여기서 너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 성에 있는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곳은 성막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죠.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또 그곳에 항상 있는 재판장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좀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재판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지방에서 올라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은 후에 11절에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재판관은 그 율법의 뜻대로 알려준 판결문을 그대로 돌아와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12절에
만약 어느 쪽이든지 율법에 근거한 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따른 판결을 어기는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무법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이지만 서로를 고소한 이런 상황에서, 또는 고소를 당한, 또 고소를 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율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 판결을 받는 입장에서 좀 주관적이겠습니다만,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양측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좀 주관적입니다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상대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려져야 한다. 이런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판결을 기다렸는데, 그 율법에 근거한 판결이 그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판결일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실제로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그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율법의 권위로 내려지는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그 근거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곧 율법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바람보다 더 앞서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나의 바람이나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마음이 편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동의가 되는 그런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나 내 감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지는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때로는 순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그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가 해오던 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불편함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마음이 불편해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